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찬양 하나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아마 처음 접했던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찬양입니다. 갑자기 곡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떨리네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찬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찬송가, 개편 찬송가, 이런 통일 찬송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찬송가들 외에 복음가라고 해서 4개 강 같은 평화정도 그렇게 있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서는 찬송가, 어린 찬송가들을 좀 접할 수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불렀던 찬양들이 지금 불렀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곡을 아주 촌스러운 곡을 붙여가지고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찬양으로 해야 되는데 떨려서 못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외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접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6절까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삶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제 주일학교를 보내고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이런 시절엔 휴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는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저희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어느 날 서울을 한번 갔다 오더니 우리들을 내려와서 우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빨리 우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그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를 먼저 데려가실 텐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훌륭해서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또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어리지만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이 나를 먼저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푸른마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전국에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따서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듣고 지은 이름이긴 한데
이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영혼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푸른 마을에서 푸른 마을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도 푸른 마을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푸른 마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푸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푸르고 푸른 그 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어린 시절부터 뭐라 할까요? 살면서 그렇게 부족하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다 사실은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시골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없는 살림에 자식들에게는 잘 해주고 싶은 저희 부모님들의 피나는 노력이 그 속에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았고요. 이제까지도 그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그리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쭉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요, 제 동기 중에 나이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8살이만큼 이렇게 되는 그 형님인데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분은 서울 살았거든요. 천호동에. 근데 저는 시골 면서재지도 아니고 면에서 한참 서재지에서 걸어 들어가는 시골에 살았는데, 분명히 시골 사는 것 같긴 한데 넌 되게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시골에 땅 많고 소 많이 기르고 그런 부농의 아들인가 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종종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차비, 기숙사와 살다가 주말에 집에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럴 때 차비도 좀 빌려주고, 또 500원짜리 식권이 없어서 밥을 한 번씩 건너뛸 때 제가 식권을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많아서는 아니에요. 저는 차비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만 가면 다 해결되니까 저는 다른 물필요하고들은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좀 여유가 있어 500원짜리 정도는 사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마웠던지 늘 그런 생각을 했고, 나이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도 저를 굉장히 존중해 줬습니다. 언젠가 부산에 계시는데 한번 놀러 갔더니 호텔을, 넓은 호텔을 잡아주고 여기서 쉬었다 가라고. 우리 중혁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목사님 복숭아 많이 보내줘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뭐 부모님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대주는 장학금을 뭐라 그래요? FM 장학금.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만났고, 이제까지 87년도에 만났으니까 35년을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역시 그분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사실은 힘들죠.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또 저도 생각해보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탁 임용되고 가까운 데 탁 들어가고,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던, 하지도 못했던 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며, 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목사는 참 목회도 참 편하게 하네. 왜냐하면 예배당도 있고 예배당 짓는데 부모님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쉽게 짓고, 또 한때는 저희 아내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부모님 덕, 처덕으로 목회를 편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덕을 보는데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참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제 속을 긁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삐지고 석석이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목회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지금도 여러분들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님 덕이 있었고 처덕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덕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좋은 부모님 또 뭐 좋은 아내 또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으로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잘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돼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잘되게 하셔야만 해요. 왜? 그래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잘돼야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편안해야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들어 올리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도록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길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지만 돌아보면 지나온 날을 쭉 돌아보면 그렇게 편안하거나 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일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특히 목회한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참 쉽지 않죠. 개척교회가, 시골 개척교회가. 감사하게도 저희 동기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개척의 길로 내모셨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개척의 길로 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 갔다고 하니까 이제 뭐 친구들 신학교 동기들도 오고 또 고향교회 친구들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개척 목회하는 형편을 보기 위해서 왔던 그 고향교회 신학에 지냈던 친구는 신학을 꿈꾸던 사람이었거든요. 신학도 공부하고 다른 것도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와서 사는 모습을 보고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신학의 길을 접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사실은. 또 한 친구는 총각으로, 저도 총각으로 있었고 그도 총각으로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저기 우리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가보자. 그리고 버스를 타고 여기로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저런 길이라면 난 안 가겠다고 떠난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다른 교회 또 사모님이 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또 장가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환경이 열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열악한 자리에 또 결혼을 하고 시집을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혼을 할 때 당시에 한 20만 원 정도 사례비를 받았는데 결혼한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더 올려서 3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30만 원 받으면 3만 원은 뭐 해야 되죠? 시집주하고 사주니까 그때는 뭐 5천 원도 하고 만 원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한 3만 원 정도는 주일원금으로 빼놓고 뭐 절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빼놓고 또 건축헌금 빼놓고 선교헌금 빼놓고 그때도 두 군데 정도 해외 한 군데 국내 한 군데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왔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헌금도 하고 이렇게 빼면 한 30만 원 받아서 한 20만 원 남짓 남는 것으로 둘이 살다가 우리 큰아들을 낳고 나니까 셋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좋은 종이기저귀는 아니고 처음에는 천기저귀를 쓰려고 했는데 발진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이기저귀 샀는데 약국에서 파는 아주 싼 거. 근데 그것도 얼마인지 아주 싸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하루에 몇 장 정도 쓰니까 한 달이면 얼마 필요하고 그럼 돈이 얼마 필요하겠구나. 분유를 얼마짜리를 얼마큼 먹으니까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그걸 계산해야 될 정도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쌀이 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돕는 분들이 많아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저는 안 쓰고 사는 거는 할만합니다. 안 쓰면 되죠. 안 움직이면 되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빼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고 목회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게 부족하게 느끼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못 살겠어. 개척기 못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조금 계획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던 중에 건축업자와의 관계가 잘 틀어지고 또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건축이 한 1년 정도 시작을 했는데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달라고 야밤에 저희 둘이 사는데 찾아와서 제 멱살을 붙잡기도 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맞진 않았어요. 하나님 막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그때 전사였는데 전사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불신을 하게 됐고 그만두라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서 보니까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하나 사주셔서 장모님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여기다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1년을 꼬박 살았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컨테이너에 살 때가 참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화장실도 있었거든요. 그전에 화장실이 저 밖에 있었어요. 그러면 밤이면 막 같이 나가셔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쥐가 안 들어온다는 게 날마다 그 옛날 집에서 쥐 잡으면 사람인데 심지어는 뱀도 잡으면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살아볼까 그러면 안 살겠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푸른마을교회를 세우고 2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목회자로서 사실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도들에게 무슨 사례비를 얼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저를 향해 오해를 하거나 불신을 가지게 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나오면서 몇 차례 통파라면 큰 통파는 아닌데 몇 차례 그런 불신의 관계들 때문에 좀 속상하고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덤덤하게 지나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저에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게 하셨고 여기까지 웃음을 한 번도 잃지 않고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남은 목회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했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푸른 추장으로 내일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서로 하여금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걸어오는 모든 인생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어쩌면 경험할지 몰라요.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나 떨어지더라도 또 다른 예비된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운 관문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시든지 넘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없어진 다음에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또 힘든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은 내 편에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편한 길만 가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그저 평탄하고 순조로운 길만 가겠어요? 일이 어떻게 잘 풀리기만 하겠어요? 안 되는 일도 어떤 때는 막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위험하고 답답한 일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 그쪽은 양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양을 목자들이 치는데요. 양이 내일은 어디로 풀 뜯으러 가야 되나 고민하지 않아도 목자가 풀 뜯을 곳을 미리 알아두고 양들을 인도해 간 거예요. 양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목자는 벌써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다 알아두고 체크해뒀다가 그 양들이 목마를 때쯤 되면 또 걸어다니는 길에 피곤할 때쯤 되면 그리로 쫙 인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쉬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목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양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해먹고 살지,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철석같이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양이 자기 멋대로 풀 뜯으러 갔다가 길 잃은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험난한 길에서 생명에 위협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옆에 있기만 하면 좋은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맹수가 달려와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들을 쳐 부수고 또 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들을 막대기로 건져내주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막대기로 지시해주면서 그 목자가 그 양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먹을 것을 일용할 것을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녔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진맥진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기름을 머리에 발라준다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 발라준다고 하는 얘기는요, 기름은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기름은요 무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전제로 드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약재로도 쓰였다고 하는데요, 상처를 싸매주고 이런데. 그런데 어떤 때 또 쓰였냐면 향을 내는 데 쓰였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것 같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에게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데 기름을 발라서 향기나게 해주는 거예요. 흠을 돋구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에 향기 나도록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머리에 뭘 바르고 나왔는데 머리가 안 바르면 막 내려오니까 바르니까 단정해 보이잖아요.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듯이 향기나게 해주시고 번지르하게 하시듯이 그런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여기서 차고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힘들었는데도 지나왔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흘러 넘치도록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을 따르지 않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있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복된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셔요.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내가 열매를 갈망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지 않은 열매를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익히고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익혀주시고 잘 익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셔요. 누가 절 보고 가난하다 하겠어요? 누가 절 보고 없어 보인다고 하겠어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넉넉해 보이도록 하셨어요.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나도 제가 제일 부자처럼 그래요. 제일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 장로님, 최 권사님 신방하면서 말씀을 나눈 중에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옛날에 참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대. 근데 어쩌다가 성도들이 신방을 왔다가 가서 이렇게 사는 줄 몰랐다고. 근데 하나님이 싹 감춰주셔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향기름을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남들의 눈에
가난해 보이거나 없어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싹 덮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도 은혜예요. 아멘.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거든요. 예?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 걱정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확실히 믿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 막 급박하게 변해가는 세상에 현혹되어서 그리로 끌려갈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고, 제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도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길이 열려요. 때가 되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셔요. 때가 되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 평생도록 그 하나님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나 또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요, 집보다 여기가 제일 편해요. 목사니까 그렇겠죠? 가족들보다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전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저기 동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만나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여기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여기가 너무 집 같고 너무 가정 같은 그러한 자리가 우리 집 아니, 여기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교회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안식을 주는 풍성한 꼴을 주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어린 시절에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 이 고백이 제 신앙 고백이었고 제 인생을 계속해서 그 움직여가고 지배해왔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삶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제가 섬겼듯이 또 제가 인정하고 지금도 고백하듯이 저와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떠나지 않고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바람이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어떤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셨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때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쓰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목숨과 우리들을 바꾸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목자 삼고 그 밑에서 양처럼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